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13장 3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리듯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오신 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셔서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아멘. 이런 인사 주고받으면 얼굴이 행복한 표정이 나와야 되죠.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의 표정이 어두우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두운 표정들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요즘 언론을 봐도 어디를 봐도 소망이 보이는 환한 것이 잘 보이지를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핵전쟁이라든지 이런 전쟁이 아니라 바로 두려움이라는 이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란 무엇이냐? 심리학적으로 정의를 내리면 두려움이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그 일에 대하여 미리 지레 겁먹고 위축이 되고 낙심하는 그런 상황을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무언가가 우리 앞에 선 상대가 나보다 더 강력하다라고 하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나의 앞에 선 상대가 강력할 때 내가 가진 것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미약하다라고 느끼는 것 역시 두려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왜 두려움에 빠지게 될까요? 앞으로 있을 일을 우리가 예견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교회의 역사도 보면 어찌 보면 인간의 역사도 보면 사탄은 이 두려움이란 무기 때문에 늘 이겨왔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사람들은 한 번도 사탄과 싸워본 적이 없어요. 부딪혀 싸우기 전에 먼저 이 두려움으로 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의 실태를 무엇이라고 부르냐? 바로 두려움에 마비된 현실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미리 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민수기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데 앞뒤 맥락을 보면 대략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미 성취하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받고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경계선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넘어가면 이 약속의 땅을 가질 수가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백성들은 그 두려움에 또다시 마비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계선의 앞에 왔던 이들은 정탐꾼을 보내요. 여기서부터 어찌 보면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질 그 땅인데 왜 정탐꾼을 보내야 할까? 어찌 보면 요즘 우리의 마음과 같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조사하고 준비하고 우리의 계획을 짜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실패의 확률을 줄인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사건에서는 믿음이 없는 정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돌아온 그 정탐꾼의 보고를 보면 거의 전부 다
부정적인 결과였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33절에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그들이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능히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거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는데 그들이 볼 때야 얼마나 미약한 존재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보고서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에서 종종 이런 보고서를 냅니다. 문제 분석하는데 우리의 머리는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달된 머리로 분석하면 긍정적인 요소들이 안 보입니다. 온갖 부정적인 조건들만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박수 받을 일일까요? 부정적인 것을 다 끄집어낸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 이 사회, 이 정치, 외교 모든 문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에 대한 그 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리의 부족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받으면 또 다른 있어서는 안 되는 위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런 보고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염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앞에 불가능도 놓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고 나면 우리 앞에 온갖 불가능은 없어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입니다.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걸리는 장애물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주신 고난의 시련,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이라고 믿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점점 이 고백을 잊어왔습니다. 제가 주여라고 부르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이 다 사라지기를 원하고 사라져야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우리 중심적인 자기 이익이 중심적인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점점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고백을 반드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앞에 불가능을 놓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놓아주신 이 불가능,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이 불가능이 왜 놓아졌는가?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더 두드러지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우리들에게 한번 경종을 울려주시고 세상에 가려져 있는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 역사하심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반면에 사탄 원수는 우리에게 무엇을 두냐? 부정적인 것을 더 증대시키고 확대시키고 두려움이 두려움을 낳게 하고 결국은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기까지 하냐? 나는 할 수 없어. 그래? 내 같은 존재가 뭘 하겠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다 소멸되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 우리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냐?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도 하나님의 계심을 확인하고 하나님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실까? 무엇을 뜻하실까?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는 심지어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의 귀에는 두 가지 소리가 함께 들립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목소리가 들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정적인 의견이 크게 증폭이 되어서 우리의 귀에 들립니다. 이 두 가지 소리가 함께 우리 귀에 들릴 때 어느 소리가 지금 여러분께 더 뚜렷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이 뚜렷이 들리십니까? 아니면 안 돼, 힘들어, 문제가 많아, 부정적인 속삭임이 많이 들립니까? 정탐꾼 중에는 전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참된 보고를 합니다.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이 두 가지 소리 중에서 무엇을 선택했냐? 부정적인 것을 선택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침습해 오게 되면 우리는 늘 부정적인 목소리,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세상에처럼 소리가 큰 소리에 우리의 생각이 빼앗기게 됩니다. 진리의 목소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목소리는 늘 미약하지만 강력하고 큰 소리는 아니지만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을 찌르는 그런 목소리인 줄 우리가 미리 깨닫고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결코 많은 사람들이 외친다고 진리가 아닙니다. 많은 목소리, 큰 목소리라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핵심은 어디에 있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냐 아니면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냐의 핵심이 있습니다. 더 큰 소리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그 뒤에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니,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두려움에 잡혀서 실망에 빠져서 우는 울음소리는 높지 않아도 돼요. 그런 울음소리 크게 낼 필요는 없습니다. 뭔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에 들리는 두려움의 그 소리가 들릴 때 우리의 두려움이 실망과 함께 정점을 찍을 그 시점이라 할지라도 목소리를 크게 높였다면, 큰 목소리를 낼 힘이 있다면 주님을 부르시는 우리의 목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인들과 싸워 이길 능력, 세상적으로는 그 누구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미 전쟁에서 졌다라는 그런 운명이 어디에서 정해지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적이고 소망 있는 음성을 듣느냐에 있습니다. 전쟁 상황을 보면 물론 현대전쟁에 이게 부합되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 전쟁을 보면 출격하기 전에 다 나팔을 불고 북을 칩니다. 소리, 어떤 소리냐? 바로 힘을 북돋워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담력 있게 해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전쟁이 시작됨을 우리는 역사에서 봅니다. 우리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귀에 부정적이고 안 돼, 힘들어, 앞으로 3년은 더 힘들 거야, IMF보다 더 힘들 거야, 이런 소리가 늘 크게 들리신다면 여러분 멈추셔야 됩니다.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리기까지 여러분 하시는 일 멈추시고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리지 않은 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행할지라도, 누가 보기에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긍정적이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통곡하는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실망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위로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 9절에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위로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현실은, 팩트는 아름다운 땅이지만 다만이 중요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눈앞에 있는 땅이 우리를 삼키는 땅인지 아니면 아름다운 땅인지는 바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고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무서워 보이죠. 힘 있어 보이죠. 요즘 어디나 다 패거리죠.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여야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목요일 저희 교회에서 제주시 기독교연합회 조찬기도회 했잖아요. 성화교회 담임 목사부터 작은 교회 목사님들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하고 식사도 하고 나누는데, 이제 식사 끝나면 당연히 성화교회 목사님이 밥값을 내는 줄 아는 분위기더라고요. 네, 교회가 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부터 깨야 됩니다. 크다고 해서 힘이 있다, 크다고 해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목사님 저한테 눈치 보더라고요. 목사님 식사 저희 교회에서 대접합니다.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에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성안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알아요? 그날 읽었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물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전했었어요. 그래서 성안교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식사하면서 이제 계산할 때가 됐는데 마음의 감동이 오더래. 오늘 밥값은 네가 알 바가 아니다. 우리 앞에 선 상대가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키시는 영이 함께 있는지를 봐야 돼요. 사람들 왜 많이 모일까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두렵고 자기의 연약함을 아니까 머리 숫자라도 많이 모여야지 하고 많이 모여요. 그러나 우리를 지키는 그 영이 함께 한다면 한 명이라도 충분합니다. 한 명이라도 충분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적 싸움은 어떤 싸움이 될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31절 32절에서 또 이런 비유도 하십니다. 전쟁에 대한 비유가 예수님의 비유 중에 많지 않은데 누가복음 14장 31절 32절에 보면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에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적을 10,000명으로 당할 수 있을지 아닐지 먼저 앉아서 생각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당해낼 수 없다면 적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평을 청할 것이다. 전쟁하기 전에 왕이 자기의 병력을 갖고 상대방의 병력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2만 명이 오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000명으로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해서 우리가 이기기 힘들겠다. 당할 수 없겠다라고 한다면 먼저 사신을 보내어 화평을 청하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오늘 지금 이 순간 난방비 폭탄이요. 하여간 우리 주변은 다 폭탄이에요. 북한에선 맨날 폭탄 던진다고 하고 이런 상황에 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할까? 전쟁 중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훈련이나 지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내가 할 수 없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할 때 그 다음 순서는 무엇이냐? 바로 화친하는데 이 화친의 대상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좀 엉뚱하다. 왜 갑자기 그렇게 튀어나가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4장 이 31절 32절 이 비유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이 말씀 구절 때문에 이 해석이 가능합니다. 버려야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나의 지식 이런 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을 앞두고 버린다는 것 그건 자멸이죠. 세상의 지혜로서는 그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앞에서 상대가 나보다 강할 때 화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제자가 되려면 포기하라, 내려놓으라 하실까요? 바로 주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너의 노력, 너의 열심, 내가 과거에 이룩했던 공로들 이런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 집에서 아침 7시에 출발한 분도 계시고 예배 직전에 부랴부랴 오신 분도 계시지만 모든 분들의 그 출발점은 다 똑같을 거예요. 네. 주님 안에서 은혜 받고 힘을 얻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두려운 마음이나 실망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가 몸둘 바를 몰라 어디 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갈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존재라 할지라도 죄된 인간이라 할지라도 어제도 또 범죄했는데
어제도 또 누군가를 미워했는데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이제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 소망이 있는 그런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이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공동체에 그것을 위로로 선포합니다. 그 땅의 거인들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우리의 자신감이 과도하면 자만이 되죠. 우리의 자신감, 자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때 가능할 수 있는 영적인 겸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해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입니다. 점점 우리 자신도 육신의 쇠해감을 느껴지잖아요. 우리 음향 때문에 오늘도 이게 음향이 약간 좀 울리고 불편하실 수 있는데 음향 때문에 오신 CBS 엔지니어 두 분, 저까지 셋이잖아요.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서로 눈빛만 교환하고 소리 내지 않고 속으로 다 웃었어요. 움직일 때마다 무릎에서 뚜두둑 뚜두둑 소리 나는 거예요. 그분들도 소리 나고 저도 소리 나는데 누구나 그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마 각자 다 똑같은 마음 했을 거예요. 와, 우리 마음은 20대인데 이걸 막 사다리 놓고 당장 해보고 싶은데 이 스피커 뜯어서 한 칸만 앞으로 하면 확 좋아질 텐데 못 하겠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이제 안 돼요. 우리 무릎에서 소리 나더라니까. 이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나 할 수 없어. 포기해. 그것은 바로 사탄에게 진 사람이에요. 내 무릎에서 소리 나니까 주님 해주세요. 주님 해주실 거 믿고 지금 3주 지났는데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해주실 때까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만나 주십니다. 왜? 앞에 있던 이 사건을 겪은 이후에 이제는 실전이에요.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를 만나 주신 주님, 그게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신기한 말씀이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서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눈 들어 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들고 표정도 심각한 표정으로 그의 앞을 막아섰다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다시 말하면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편입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칼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섰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천사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문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구체적이 되고 두드러져서 칼을 든 한 사람이 우리 앞을 막는 이런 영적 체험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병화에 장미꽃 들고 나타난다? 그건 우리 상상이고요. 나의 소원이고요. 하나님의 사자는 칼을 손에 들고 무서운 모습으로도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 안에도 교만이 있습니다. 한번 체험한 그 은혜 때문에 우린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30년 전 체험했던 그 은혜 때문에 지금도 그러하리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함께 모이면 세대가 있잖아요. 이제 원로 되신 목사님들하고도 만나고 또 지금 막 개척하는 목사님들하고 만나면 그 화제가 달라요. 선배 목사님들은 다 내가 예전에 개척할 때 이런 얘기를 하면 후배들이 힘들어해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런데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는지 아니면 사탄이 서 있는지를 분별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진 것밖에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24시간 기도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의 대적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악만 우리 앞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 선하심을 위하여
우리의 달려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왜? 잘못 달려가고 있으니까. 바른 길이 아닌 길로 달려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잠시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좋게 표현하면 활동력 활달하다라고 하는데 잠시라도 가만히 있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핸드폰 사용하시면서 반응이 좀 늦다 하면 막 화낸 적이 있을 거예요. 특히 제 딸이 오랜만에 예배에 함께 했는데 쟤네 게임하면 모든 게 다 뭐냐 바로바로 반응하는 그래서 저보다도 더 좋은 사양의 컴퓨터를 사용해야 돼요. 잠시라도 잠잠하거나 멈추기에 익숙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괜찮아요. 잠깐 멈춰도 괜찮아요. 잠깐 잠잠해도 괜찮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막으셨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칼을 든 모습으로 여호수아의 앞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왜 왔을까요? 여호수아는 바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멈춰야 이런 반응이 나오거든요. 주님 지금 저에게 뭔 말씀을 하시려고 저를 막으셨습니까?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지금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왜? 네가 지금 멈추고 있는 이 자리는 거룩한 곳이다. 문제에 부딪혀서 멈추셨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여기서 내가 끝나는구나, 망하는구나, 죽는구나 그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아직도 신발을 신고 있다면 그 신발을 벗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막으신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도망갈 길이 있으면 빨리 도망가려고 신발을 신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 신발을 벗으라. 스가랴서 4장 6절에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그 의미가 바로 신발을 벗으라 라는 그 말씀에 있는 거예요. 신발 벗을 수 있는 결단이 여러분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이 여러분이 지혜나 경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으로 주신 마음이 되고 그 감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나의 영으로 이기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여호와의 그 광야의 훈련이 마무리됩니다. 언제나 훈련의 그 마무리가 바로 싸우려면 우리가 투구도 있고 투구도 쓰고 갑옷도 입어야 되는데 벗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이 1단계 마무리됩니다. 이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훈련이 되었습니다. 그 뒤의 이야기는 우리 다 잘 알죠. 여리고성을 향해 갔을 때 그들이 무엇으로 싸웠습니까? 무기로 싸웠습니까? 미사일로 싸웠습니까? 요즘은 무기의 이름들도 애들마저 다 알듯이 얼마나 우리가 흉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무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 자리에서 음성으로 소리로 믿음으로 이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니 두려움이 있어야 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해요. 내 자신을 돌아보니 나의 능력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